오늘 저에게 주어질 말씀은요,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우리 1절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7페이지고요. 우리 함께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찍인 네펠에게 맡겨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며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건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꾼을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이 이르러 문이 저절로 열리는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 벗어나려고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하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저는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 중에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본 그런 성경의 인물들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과 참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한순간에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서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 양치기로 살아가였던 그 야곱의 모습이나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던 자의 존재에서 한순간에 종의 신분으로 한순간에 감옥으로 끌려가야만 했던 요셉의 모습이나 충돌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로 인해 애굽의 2인자에서 한순간에 아무도 모르는 광야의 양치기의 모습으로 변했던 모세의 모습이나 인정받았던 선지자였지만 불순종 한 번 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어떻게 보면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죽음의 사경을 헤매야 했던 요나의 모습이나 모든 지식과 학력,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쫓아야 했던 바울의 모습이나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과 참 비슷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이런 인물들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한 번쯤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해보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하여금 밑바닥을 경험케 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아니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아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힘든 것이 그런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아무것도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눈물밖에 흐르지 않는 인생의 참 아픈 시간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곤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주변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좌우
앞뒤가 모두 막혀버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절망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할 때, 그런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왔을 때, 절망의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그 절망의 그 웅덩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헤어나오기가 힘들고, 그 터널이 길면 길수록 그 끝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고 힘든 인생의 경험들을 하게 되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상황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끌어버리는 결정을 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철로 역정의 이야기에서도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씨가, 이 두 사람이 겨우겨우 돈 언덕, 그 대마라는 사람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다시 잠깐의 푸른 초장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잘 가고 있던 그 길에서 눈에 보기 좋은 샛길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 샛길로 가봅시다. 저 샛길 끝에 가보니 이 길과 이 샛길 끝이 만나게 되어 있더군요. 그렇게 보이지 않냐고. 그러면서 소망씨를 이끌고 샛길로 빠져버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좁은 길만 걸어가라고 했는데 눈에 보기 좋은 샛길로 또 빠졌더니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겨우겨우 허덕이며 두 사람이 겨우 목숨을 건져내면서 그 구렁텅이에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더 걸어가다 보니 작은 오두막 하나가 있어 거기에서 지친 몸을 쉬게 됩니다. 잠시 쉬었다 가려고 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무거워진 몸 때문에, 지친 육신 때문에 곤히 잠이 들어버리고 맙니다. 잠든 상황 가운데 갑자기 누군가 자신들을 깨우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봤더니 한 커다란 거인 한 명이 자신들을 꽁꽁꽁 묶어서 밧줄에 이매고 자신들을 자기의 집으로 끌고 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거인의 이름이 바로 절망의 거인이었습니다. 이 절망의 거인은 소망씨와 크리스천을 붙들고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그들을 가두게 되지요. 절망의 감옥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절망의 감옥에 갇히자마자 이 거인은 그들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은 쇠창살 안에 가둬놓고 그들을 며칠 동안 때리고 굶기고 욕하고 힘들게 만들면서 정말 더 깊은 절망에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며칠이 지나도 이들이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을 때 그 절망의 거인의 아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기에 들어온 사람 중에 살아나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거야.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버티고 있냐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자 이 속삭임에 크리스천은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옆에 있던 소망씨가 그 크리스천을 말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그것은 우리가 따르는 주인의 명령에 거슬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해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형제여, 조금만 더 우리 함께 힘을 내봅시다. 인내해봅시다. 참아봅시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을 말립니다.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철로 역전의 전 본연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인생의 절망의 감옥과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스데반의 죽음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적인 모습으로 오히려 교회는 더 놀랍게 부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중심에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었지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헤롯 왕이 악한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 있는 리더들을 붙잡아다가 그들을 한 명 한 명 쳐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야고보라는 사도지요. 젊은 나이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야, 야고보 한 명 죽였는데 너네가 이렇게 기뻐한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더 영향력이 있는 인물, 교회를 더 사랑하는 인물 베드로를 붙잡아야겠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모습, 그래서 감옥에 가두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이 절망의 감옥에 있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 역시 자신의 인생에 남아있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철저하게 자신을 감시하고 있고 자신은 감옥에 가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베드로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무교절이라 당장 처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베드로의 모습은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죽음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취한 선택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워 자는데 두세 사슬에 매어 누워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잠을 자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베드로는 정말 누워서 잠을 선택하고 있었을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라는 확신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누워서 심히 잠에 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의지하는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 가운데 참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칼이 내 목에 정말 바짝 가까이 다가와 있다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겠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잠을 잘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어떻게 하면 정말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어떤 믿음이 과연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믿음은 바로 죽어도 천국이라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비록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 모습이 안타까워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잠을 청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죽음이 눈앞에 닥쳐 있는데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줬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 보러 제사하러 가란다. 그래, 같이 준비해서 제사를 하러 가졌구나. 이삭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던 대로 원래 했던 일들이니까 나무 장작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사를 하러 갈 준비를 합니다.
다 챙기고 이제 아버지가 떠나자, 자 이제 가자꾸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삭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사할 양이 없잖아요. 양은 어디 있나요? 그때 이삭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아들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단다. 그 마음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을 가지고 이삭에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심정.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기가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겠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뒤에 따라오게 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제사를 드리러 가는 모리아 산성에서 올라가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 그렇게 산 정상에 올라 나무를 다 패고 있는데, 이제 나무를 정리하고 이제 변제단을 만들어서 제사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하게 합니다. 아들아, 누우렴.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16살에서 18살 정도에 되는 나이라고 합니다. 118살 된 아버지가 이 18살 된 이제 혈기왕성한 그 청년의 나이대에 아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자리에 눕습니다. 밧줄로 꽁꽁꽁꽁 싸매져도 이삭은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도망가고 싶었으면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쳤다면 충분히 도망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요. 자기가 지금 밧줄에 묶이고 그 번제단 위에 높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이삭이 몰랐을까요? 지금 내가 죽는구나.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예배와 제사를 드리면서 양이 그렇게 꽁꽁꽁꽁 묶여서 밧줄에 그렇게 불에 타는 모습을 이삭은 너무나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담대하게 맞닥뜨리고 있는 이삭의 모습,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 안에 죽어도 나는 천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선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우리가 따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살아갈 때 그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으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인생의 절망의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 많은 성도들은 많은 모임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 옵션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항의를 한번 해보자. 평화 촛불 집회를 해보든지, 누가 나가서 단식 투쟁을 하고, 누가 나가서 1인 투쟁을 하고, 아니면 힘이 좋고 날쌘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가 몰래 잠입을 해서 베드로를 이렇게 싹 빼오자. 이런 많은 옵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성도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사용되는 두 동사가 있습니다. 갇혔다라는 단어와
기도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 사이에는 같은 한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선을 다해서라는 것입니다. 헤롯도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군인을 완전히 배치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다 사용해서 그 베드로가 감옥으로부터 나가지 못하도록 그를 최선을 다해서 가둬두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으며, 교회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누가 승리합니까?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을 가둬놓는다 할지라도, 절망의 수렁에 빠져놓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영적인 일들이 그 육체적인 일들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쓰면 육체적인 세상적인 일들은 정말 모든 것들이 굴복당하고 그것들로 인해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우리가 영적인 것들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하나님께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육신적인 일들은 모두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 성교회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온 힘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에너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 가운데 혹여나 절망의 감옥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깊은 고통에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교회가 선택했던 모습,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투쟁하고 나가서 다른 사람의 손을 구해보고 스스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정말 온 몸과 온 힘과 온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최근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셨어요? 우리 인생이 평안하니까 사실 우리 그렇게 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기도가 끝났는데 내 온몸에 에너지가 빠지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언제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너무나 오래되어져서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물가물하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7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어둠밖에 없는 그 절망의 감옥에 환한 광채가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비록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잠들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교회가 기도함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붙들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랍게 역사하게 되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같이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베드로가 옥문이 열리고 정말 다시
그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합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기적을 보여주는 순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그 이루시게 하는 방법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설득 당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붙잡고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두드리고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우리의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에 손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크리스천과요, 소망씨가요, 절망 가운데 그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소망씨가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해보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들은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아침까지 합심해서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해가 뜰 무렵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에게 해결책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자신이 목에 짊어지고 있었던 약속의 열쇠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열쇠로 닫혀있던 철창문을 열고 그들은 다시 천국 순례의 여정에 이르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좌우 앞뒤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위는 열려 있다.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절망의 수렁에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